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신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기도하도록 합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보이는 것들을 지으사 그 보이는 것들을 존재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사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영혼이 영혼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함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스위스에 가본 적은 없지만 스위스의 알프스 산의 한 자락에 가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한 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은 그 새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이름은 느지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새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새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집을 짓지 않는다고 그래요. 둥지가 없습니다. 이 새는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새는 밤에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구슬피 운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새의 특성을 보고 이 새에 지어진 이름이 내 이름은 느지리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냐면 이 새는 알프스의 그 추운 차가운 겨울 밤마다 구슬피 울고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이 새가 밤마다 구슬피 우는 것은 그 추위를 견디면서 빨리 아침이 오기를, 빨리 내일이 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리고 내일이 되면 꼭 집을 지어야지, 내일이 되면 꼭 집을 지어야지, 그런 후회로 밤새도록 그 후회감 때문에 울어서, 그래서 그 새를 내 이름은 이지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밤새도록 구슬피 울지만 다음 날이 해가 뜨고 따가운 햇살이 비치게 되면 어젯밤에 밤새도록 울면서 내일 집을 지어야지, 내일 집을 지어야지 하는 그 노래가, 그 구슬피 우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또다시 잊혀지고, 그날 밤이 되면 또다시 내일 집을 지을 거야, 내일 집을 지을 거야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새를 내일이면 느지리라는 새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2019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을 지금 시작했는데 그 일이 한 주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지금 당장 하는 일이 한 달을 행복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떠한 일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일이 여러분의 1년을 행복하게 한다면 지금 시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지금 여러분의 온 힘을 기울이고 또한 온 마음을 기울이고 온 수고를 기울이고 여러분에게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작해야죠. 그것이 비록 한 주간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건 하루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건 우리가 유익됨이 있다면 시작해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여러분 평생도 아니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는 일에 대하여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일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여러분의 인생에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9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매진하여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계실 것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방주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준비하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100년, 120년. 예. 성경 퀴즈가 아닌데. 100년, 120년. 예. 어디서 여러분들은 100년, 120년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우리 항상 모든 근거는 성경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한정하였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홍수 후의 인생 전체가 급격히 수명이 단축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추론해서 그들의 인생이 120년이 되리라. 사실은 120년을 좀 넘는 사람도 있어요. 120년이 되리라는 것이 사람의 수명의 제한이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기간이 120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 속에서 본문에서는 이는 그들 육신이 되려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 다음의 내용 속에서 내가 그들의 물로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즉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들의 수명이 아니라 그들의 기간, 심판의 유예 기간으로서 120년으로 말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기간이 얼마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120년을 심판의 유예 기간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다시 다른 성경을 볼 것인데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다고 합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짓고 나서 오래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았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본문에서는 방주를 준비할 동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준비할 동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기간이 될까요? 하나님께 1년이 오래 참는 것이 될까요? 1년을 참으시면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10년쯤 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그 날수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0년이 이것이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120년이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작 말씀에는 방주가 어느 동안에 준비되는지 얼마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1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데 유예 기간을 주셨고 그들의 생명은 120년을 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준비했다는 단어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120년 전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방주를 짓고 이제 1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여서 땅이 홍수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않은지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주의 사이즈 때문에 쉬운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방주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작년에 우리 교회 몇 분이 켄터키에 있는 방주를 보러 실물로 만들어 놓은 방주를 보러 갔다 오셨습니다. 뭐 사이즈가 얼마인지 정확히 우리가 아직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큐빗이라는 것이 지금의 그 측정 단위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1큐빗을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손끝에서 팔꿈치를 1큐빗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주의 사이즈를 얼마 정도 하냐면 축구장 하나 반의 사이즈로 봅니다. 그리고 넓이가 한 25m 정도 나고 생각합니다. 큰 배를 지은 것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은 방주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축구장보다 축구장 하나 반의 크기만큼 지어야 되는 것 때문에 노아가 스트레스 받고 그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보이지 않은 때에 이 일의 경고하심을 받았고 아직 이 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노아는 이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직 이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아직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 일을 하면 내게 유익이 된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일에 시작하지 못하고 그 일에 전념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일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꼭 해야지. 올해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비즈니스에 관계된 것건, 자녀를 교육하여 있건, 또한 내 자신의 성품을 갈고 닦는 일이 있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멈추거나 또한 중간에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일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그 일을 포기하거나 또한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이 멀어져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문에서 노아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방주 자체를 짓는 자체가 기술력의 문제나 방주 자체를 크게 짓는 문제가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 일의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120년 후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경고하심을 받았다 합시다. 여러분,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여러분 마음이 동화해서 그 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120년의 후에 있을 일을 경고하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100년 동안은 편하게 놀 거예요. 100년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20년이 남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119년 동안 놀 거예요. 앞으로 1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방주를 졌다면, 또한 그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노아가 언제부터 방주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시작했다면, 사실은 이 일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 아직 이 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믿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보면, 여러분,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땅을 심판하리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비가 자주 내려야 해요. 적어도요, 사람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줄 만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적어도 때로는 일주일간 폭우가 쏟아져서 적어도 어떤 몇 채의 집은 물에 잠기기도 하고요. 또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보이면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시겠구나 하는 무엇인가 마음에 있지 않겠어요? 땅에 적어도 지진도 나고요.
땅이 하늘에서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어떤 시각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래 이것이 사실이야 하는 마음에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하여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사인도 없어요.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종말이 있습니다. 내일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세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요. 이것이 노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120년 전에 주신 경고가,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가 어떻게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방주를 짓는 일에 매진하도록 만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어떻게 그 일의 결과들이 이미 보여서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 일을 추진하여서 결국에는 그 일의 결과를, 열매를 맛볼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여야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오늘 보이며 함께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물로 심판을 받아서 온 땅이 물로 잠길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나는 고지대에 살고 있는데, 나는 산에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홍수가 난다고 해서 어떻게 산을 덮을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았던 시대인지 그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수전에 노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노아가 들어가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노아가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는 날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평안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일은 아직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말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증상이나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야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하늘이 한 달 동안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또는 막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태풍이 불거나 하는 천재지변의 어떤 기후가, 이런 조짐들이 보일 때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하여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들을 홍수가 나기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안 그치네 오늘. 내일도 안 그쳐요.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비가 안 그쳐요. 집이 조금씩 잠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두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경고는 노아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준 경고였어요. 이 사람들은 집이 잠기는데도 개의치 않아요. 그칠 거야 라고 해요. 그날 밤 잠자리 들면서 내일은 비가 그치겠지, 내일은 하늘이 맑겠지 라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잠겨서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아무도 발목에 물이 잠겼을 때, 무릎까지 비가 왔을 때 자기 집이 잠겨서 더 이상 침상을 적시고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노아의 방주 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치겠지, 멈추겠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경각심입니다. 노아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새해 첫날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주님이 오실까요? 올해 주님이, 우리가 고대하며 사모하는 주님이 오실까요? 우리가 보이는 일상이 불로,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심판하신 말미암아 온 세상을 불로 태워 심판하신다는데, 그
그리하여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 이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하늘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는 그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증상과 아무런 예표나 아무런 징후를 이 땅의 삶 속에서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 그 확신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에 누가 그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이 내일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고 내일은 여전히 오늘과 같은 날이 지속될 것이라고 누가 여러분을 보장합니까? 무슨 믿음으로 여러분은 안전하게 잠자리에 듭니까? 어떻게 그러면 노아는 이 일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유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120년이라는 긴 경고 시간에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하여 매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결정과 어떤 일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하여 중단 없이 이 일을 지속적으로 완수하며 그 120년의 경고의 기간 동안에 노아는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경고를 귀담아 듣고 어떻게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위하여 매진하여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마침하냐마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믿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받아 무엇 했습니까?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경외하심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며 또한 좌절하고 낙마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 단어의 의미가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왜 경외함이 되면,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은 다릅니다. 어떤 다름이냐면 이것은 듣고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또한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성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하여 그분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행위를 가질 때 그 든 마음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며 또한 그분을 찾고 구하며 그분의 말에 순종할 때에 자기의 생명이 그분 앞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노아만 이런 경고하시는 받고 노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한 구절을 볼 텐데 노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아멘. 이 구절 또한 노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습니다.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의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20년 동안 물론 그 기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하심을 받고 노아가 방주를 치는 동안에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들에 매여 살고 있는데 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얘는 날마다 방주라는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라산에 방주를 짓고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 일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랜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인지,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노아는 무엇이냐면 의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날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온 땅을 홍수로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너희가 이 경고하심을 멸시하거나 듣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노아의 입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된 신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해 보입니다. 저는 올 한해 몇 가지 결정하고 몇 가지 결심하고 몇 가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저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기로 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모든 행위를 할 때 정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나 또한 제게 주어진 이 책무의 모든 책무, 목사의 책무를 다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더욱 애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나는 주를 위해 죽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살다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끝이 오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가고 싶습니다. 또 저는 인생에 살면서 물질인 것이 필요함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 인생의 주인께서 베푸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기쁨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행복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행복이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짐을 하고 마음 먹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꼭 하나님 앞에 온 영광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하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경외되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보이게 되면 그분을 위하여 집중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살게 됩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은 의미 없다는 사실을 이해가 됩니다. 신자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삶을 단순하게 살아라, 삶을 간편하게 살아라 하는 말이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면 설수록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면 할수록 제 삶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내 인생에서 가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 삶에서 귀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삶들과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을 단순하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하여 집중하여 그분이 기뻐하신 일에 온 마음을 두고 사는 일에 내 시간들과 내 삶을 집중하여 그분 앞에 쓰여지고 사용되는 일에 온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니까 삶이 단순해지고 삶이 간편해지더라고요.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또한 여러분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여러분이 나가는 길들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많은 것들이 고추장스러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두고 그것 때문에 매여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지쳐서 중단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행을 떠날 때 쓸모없는 짐들을 가득가득 불필요한 것들을 가득가득 여러분이 짊어지고 만약에 그 길을 떠난다면 곧 여러분은 지쳐 쓰러져서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간편한 복장과 간편한 도구들만을 챙겨서 가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초점을 맞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를 기억하여 그 경고에 우리가 받은 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단순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바친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결국 구원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2019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목적을 두고 온 힘을 기울일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의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어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날에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며 예비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까? 한 구절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합시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아기 오는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계시록 19장은 참 복된 말씀입니다. 왜 복되냐면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서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위해 살 때에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그분이 계신 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라고 합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한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참석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 자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그들은 무엇을 준비한 자입니까? 그들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누구의 아내가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모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준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그에게 합당한 신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가장 복된 결혼식은 신부가 자신을 담고 또한 자신과 함께 같은 동일한 마음과 연합됨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헛된 것들이 쓸모없는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자신을 닮음이 있고 자신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그리하여 연합됨이 가능했을 때 신랑은 가장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됨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그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올해 한 해 동안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경고하심에 온 힘을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의 준비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됩시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스스로 선한 행실만이 아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아 자신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야 순결하고 성결한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이름은 이질이 내 이름은 이질이라는 새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또한 오늘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기회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유예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그날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기쁘고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